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질문하는데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한 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음입니다.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건강, 지위, 물질 모든 것 가장 아름답게 관리하고 선용해서 행복하게 사는, 축복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아주 이건 심각한 겁니다.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것도 우리 닮은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어떻게 양육했는가를 꼭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 자신들이 자녀에게 존경받고 여러분 자녀가 존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쳐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부모 되기를, 좋은 가정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세상이 그리고 국가가 그리고 교회가 행복합니다. 가정이 건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전한 자녀가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복되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지혜서인 이 잠언서는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8절, 9절에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의 도리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본문을 가만 들여다보면서 첫째는 가정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고 자라고 그리고 거두게 하십니다. 질서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혹 단축은 할지 몰라도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이 세 가지 이 요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맨 위에 어떻게 보면 3층이라고도 새 구조라고도 보겠습니다.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아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질서는 변하지 않는 축복의 질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이 첫째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심된, 하나님이 첫째된 이것이 가정의 참된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부모인데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모, 자녀. 여러분, 이 세 질서 속에 어느 거 하나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녀가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아멘? 안 돼요. 자녀 자리에, 부모 자리에 자녀가 들어가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부모, 그리고 자녀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적인 이 질서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고 그 만물을 다스리게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의 이 에덴의 질서도 보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먹고 임의로 관리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책임 맡기셨지만 최대의 자유를 주십니다. 딱 한 가지 금합니다. 동산 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나무에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나무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표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기셨지만 변함없이 생명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가정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지혜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축복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질서는 하나님, 부모, 자녀 혹은 에덴에서는 하나님, 아담, 하와 그리고 만물 변해서는 안 되는데 또 하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횡적인 질서입니다. 이 횡적인 질서는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옵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등장하지만 아버지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오늘날 이게 바뀌어서 정적인 질서가 바뀐 것만큼이나 횡적인 질서가 바뀌니까 가정의 질서가 깨집니다. 가정이 불행해지요. 결국 가정이 불행해지면 교회가 불행하고 사회가 불행한 것입니다. 정적 질서가 중요한 것처럼 횡적 질서도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처럼 자녀도 장자부터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존귀 여기십니다. 때로는 둘째, 셋째가 더 똑똑할 수 있어요. 더 잘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언제나 동생은 형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 생명으로, 지혜로, 그리고 풍성한 삶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균형을 봅니다. 균형은 조화입니다. 조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이지만 떡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떡으로만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있어요. 영혼만 소중하다면 예수님이 먹을 필요 없고 치유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육신도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육신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고통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물론 소중하지만 육신도 똑같이 소중한 이 조화, 균형 여러분 잘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다시 들여다보면요. 자, 부모는 해야 될 일이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아래로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게 균형입니다. 위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아래로 자녀 양육이 없다. 그러면 그 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불행한 것입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경외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만 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균형. 하나님 잘 섬기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위로 하나님 잘 섬기고 아래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우리가 잠언 3장 보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가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장수 그냥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뭐를 더한다고요? 평강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니에요.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과 진리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만 자녀를 가르치면은 자녀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요. 진리만 가르치면 인격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가정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진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총, 사람의 존중, 이게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 돌아와서 이 균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동등한,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한쪽만 있으면 그거는 죽은 세상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둘 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자녀 가르치고, 아버지의 교훈, 어미의 법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9절을 보면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머리 그리고 목이 등장하는데, 실은 금사슬은 목에 거는 것이지만 실제 대부분 중요한 건 가슴에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한편으로 말하면 머리는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를 지혜롭게 하지만 거기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성,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이를 선하게 합니다. 온유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머리의 지혜와 가슴의 감성을, 또 이거는 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관은 권세입니다. 근데 그냥 권세가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금관, 영어는 크라운입니다. 존귀의 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목에 금사슬, 그러니까 앞에 관은 어떤 그 벼슬, 권세를 말한다 그러면 뒤에 있는 금사슬은 공헌, 승리, 축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잔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금은 목석에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역사에서는 그것이 정복 전쟁을 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의 안전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고 글씨를 씁니다. 벨사살 왕의 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 해석할 자를 데려오라. 누구든지 저거를 해석하면은 셋째 치리자를 삼고 이렇게 해주리라. 결국은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다니엘, 은퇴한 전 총리가 불려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여, 왕은 느부갓네살 부친의 모든 것을 알고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그러면서 그 해석을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달아보았다, 모자랐다, 쪼개신다. 해석을 하자 벨사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다니엘을 높여주고 다니엘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최고의 존경의 표시가 바로 이 금사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도 보면요, 그냥 어떤 지위의 권세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과 인격의 모습으로 존중받는 모습, 이 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또 뉴 잉글리시 리빙 바이블에는, 영어 바이블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A crown of grace, 은총의 관, 그리고 a chain with honor, 존경을 담은 금사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은총이란 말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금사슬, 이거는 존경이라는 것은 아랫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말 그대로 존경과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장 7절, 8절, 9절 속에 다양한 조화가, 균형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안 됩니다. 이게 다 함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어느 하나도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첫째는 가정의 질서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이 축복의 균형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8절에 등장하는 네 아비의 훈계라는 말과 어미의 법이라는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훈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균형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 영원 불변한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변하는 가족의 모습들. 부모도 젊은 시절 결혼하지만 점점 더 장성해 갑니다.
청년 시절, 그 다음에 중년, 장년, 노년 성장해 가요. 마찬가지로 또 태어나는 자녀들도 어린아이, 그 다음에 소년기를 거쳐서 아이들도 자라가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구체적인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와 변하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지혜가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8절을 보면서 아비에게는 훈계라는 표현을 썼고요. 아비의 훈계,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게 훈계라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 반복, 혹은 또 특별한 기술을 위한 것, 이게 훈계입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지도하고, 반대로 법이란 말은 변함없는 걸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녀를 한 나무로 비유하면은 아버지의 역할은 가위를 들고 전지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서 가도록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역할은 뭔가? 어머니는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험한 세상, 변하는 세상 속에서 아들로 하여금 승리하며 살도록 기술을 가르칩니다. 군인이라면 군인답게 훈련시킵니다. 장인이라면 장인답게 훈련시킵니다. 기술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합니다.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근데 어머니는 본질을 가르치는 겁니다.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먹여주고 변함없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어머니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경,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자, 이 부분들을 보시면요, 맨 첫 번째 단어는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여기 가르침이라는 부분이 티칭이라고 되고, 그 다음에부터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영어 성경 표현은 좀 더 쉽습니다. 맨 앞에 보는 티칭입니다. 이 티칭 부분이 어머니의 역할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쳐라. 본질을 가르쳐라. 변함없는 걸 가르쳐라.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는요, 책망, 리뷰킹으로 되어 있어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 이거는 커렉트로 되어 있어요. 시정시켜라. 교정시켜라. 그 다음에 뒤에는 교육은 트레인, 훈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본질을 가르치는 건 어머니의 역할이고, 그 아이가 잘못할 때 꾸짖고 바로 하도록 또 시키고 철저하게 자기의 것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몫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부모의 역할이 같이 가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만, 또 한편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법이라는 용어로 훨씬 더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불변의 것. 유대인들은 이런 격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디모데도 보면 디모데후서 1장에서요. 디모데야,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그 믿음, 내 눈물이 담겨있는 그 믿음을 내가 안다. 네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더니,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안에도 똑같이 있는 그것을 내가 본다. 할머니에게서 배운,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신앙과 그 인격, 이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해야 될 건요,
어머니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결국은 뭐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어머니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하는 그 변함없는 어머니의 그 마음.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는 헌신한다, 희생한다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바로 지켜줘야 돼요. 사무엘을 또 보십시오. 아버지 역할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헌신하는 그 한나, 그 어머니를 통해서 위대한 아들 사무엘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잠언은 누가 쓴 책이에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4장 가보면 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4장 3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물론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영어 성경 표현은 보이라고 해냈습니다. 그냥 한 소년이었다. 예, 실제로 다윗에게는 장성한 아들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행을 겪었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거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왕이, 작은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마 나이 겨우 20살 남짓했던 소년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 왕의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부분입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더, 실은 외아들 아닙니다. 모든 사랑, 은혜 받았던 아들이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자, 솔로몬에게 어머니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큰일 났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이 밧세바가 누구예요? 원래는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자, 이 밧세바가 젊은 장수 우리아의 아내. 근데 여러분 다윗과의 스토리를 아실 겁니다. 뭐 왜 하필이면 대낮에 뭐 목욕하다 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철없는 여인. 그러나 슬픔의 여인. 남편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윗 왕이 데려갔습니다마는 자기를 존귀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아들 하나님이 치십니다. 결국 죽지요. 다윗 왕이 밧세바 건 때문에 침상이 눈물로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웁니다. 그때 여러분 밧세바가 어떻게 했겠어요? 같이 울 수밖에 없어요. 슬픈 여인, 눈물의 여인, 이 철없는 여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의 말년을 보면 다윗의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 딱 한 아내 등장합니다. 밧세바입니다. 근데 혼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나단이 거기 함께하고요. 제사장 사독이 거기 함께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론 솔로몬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왕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왕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밧세바의 신앙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쳤던 말씀의 여인이라는 뜻이. 제사장 사독과 함께 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여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던 신실한 어머니. 결국 그 밧세바를 통해서 거의 막내에 가까운 솔로몬이 위대한 왕 다윗을 위해서 왕위에 등극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밧세바가 슬픔의 여인, 눈물의 여인, 철없는 여인이었지만 남편의 사랑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배우던 사람,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여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품을 통해서 솔로몬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첫 아내를 볼까요? 다윗의 첫 아내가 누구예요? 미갈입니다. 이 미갈은 누구예요? 사울 왕의 딸입니다. 처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공주였어요.
그리고 또 다윗 왕의 아내가 돼요. 왕비로 살아요. 그러면 이보다 더 존귀하고 이보다 더 대단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이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속살이 보이도록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면서 그 다윗을 멸시합니다. 남편을 멸시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다윗 왕의 그 기쁨의 그것을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여인.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당신은 무자하리라. 결국 미갈은 자녀 하나 없이 비참한 여인으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법, 아버지는 세상을 이겨갈 기술을, 능력을, 힘을 자녀들에게 주지만은 어머니가 진정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신앙인으로 키우고 존귀하고 선한 사람으로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어머니들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어머니들이 하나님 향한 기도로, 말씀으로 자녀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존귀한, 머리에 하나님의 은총의 왕관을 쓴 사람,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를 담은 존귀한 사람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어머니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은총의 관을 쓰고 세상 앞에 존경의 금사슬을 매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어머니의 법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는 변함없이 사랑의 법으로, 변함없이 기도의 법으로, 변함없이 헌신의 법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솔로몬처럼 세우고 사무엘처럼 세우고 그리고 디모데처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존귀의 사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축복의 사람, 우리 부모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용사들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기도로, 변함없는 헌신으로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